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키 센텐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의 이렇게 주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finally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딱딱하죠 여러분? 서울의 경우지만 요즘 10대 20대 아이들이 성당을 많이 다닙니다. 부모들이 많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이단에 많이 빠지니까 차라리 이단에 빠질 바에는 가장 오래된 종교에 가는 게 안정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런 생각은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1세기,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하는데, 로마 시대 사람들도, 이게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인데, 제가 늘 좀 이렇게 즐겨 읽는 책 분야입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런 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 하는데, 사회사 연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의 로마의 당국이 허락한 종교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인지 그래도 믿어도 괜찮은 종교인지 구분하는 방법 하나가 뭐냐면 오래된 종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여러 신이 있지만 로마는 다양한 신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헬라 시대부터 내려온 제우스 신이나 모든 신 다 섬겨도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독교도 그들이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교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들은 처음 기독교를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처음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들은 이 기독교를 신흥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의 가지치기의 종교로 해서 이들이 맨 처음에는 허락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몇백 년이 지나니까 AD 313년에 온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공인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가를 쓴 책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씩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바울 서신, 바울이 편지 보낸 모든 교회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그런 걸 바울 서시라고 해요. 근데 로마서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아니에요.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를 거쳐서 지금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간다는 게 아시아에서 과연 땅끝이 어딜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는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려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후원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들릴 테니까 선교금 좀 모아서 달라. 물론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그래서 아무나 선교금 지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차례 선교금을 지원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빌립보를 보면, 빌립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선교하는데 참여한 걸 늘 감사한다. 선교금 조금 보내줄 때도 있고 많이 보내줄 때도 있지만 나는 자족하면서 산다. 그게 뭐예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너희들이 선교금 좀 많이 보내주면 내가 좀 덜 힘들게 선교를 많이 했고, 좀 선교금이 안 들어오면 내가 장막도 치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선교했고 난 노프로롬이야. 그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나 걱정하지 마.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자기가 개척도 안 하고 자기를 몰라요. 근데 후원금을 주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길게 복음을 소개해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뭔가 주절주절 자기의 개인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이거 뭐 잘 듣도 못 듣도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해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갑자기 왜 틀어나와요? 뭐 당연하죠.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1세기 로마 사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은 아닌데 오늘 우리 시드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들은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먼저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우리가 볼 때 뭐 당연한 얘기 아닐까? 내가 어디 가서 목사인데 복음이 부끄러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 그럼 부끄럽죠. 그러면 어디 가서 떳떳이 야 이거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 복음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자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의미에서 그 당시 1세기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뭐 그거 역사를 안 배웠으니까 볼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읽으니까 왜 부끄러워요? 그 힌트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요. 십자가라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가 되셨어요. 한 인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일이 로마 사람들은 수치의 사건이에요. 요즘 우리 20, 30대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공의예요. 의로움. 투표. 이거 의롭지 못해. 참정권. 누구는 투표하고 누구는 투표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해. 어떤 사람은 부모 찬스로 이렇게 뭐 어디가 뭐가 되고 뭐가 돼. 그걸 굉장히 그들은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억울한 것보다도 그래서 세습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큰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 돈 갖고 유학도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아서 또 자기네 아버지네 교회 가고. 아니, 우리는 안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불공정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왜 교회들은 왜 그래? 세습하고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즘 이제 사람들의 가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가 공정이라면 1세기 로마 사람들은 명예 문화예요. 근데 그 명예에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라는 처형 제도가 지금은 없어요. 로마 시대는 왜 생겼느냐?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로마 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수치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수치를 줘요? 로마에 반역을 한다든지, 로마의 평화를 어지럽힌다든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됐다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분인데 그분이 주야, 이게 말이 맥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연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말이 안 맥혀. 이게 안 되는 구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주가 되셨다. 안 맞아요. 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1세기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부끄러워했어요. 그냥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 중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했어요. 그냥 십자가의 처형만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1세기 당시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다고. 로마 시민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는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이건 말이 안 돼. 그분을 믿으라고?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고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분을 믿냐? 거기에 대한 답과 결론을 1장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왜 부끄러워하지? 조금 여러분의 논리 정리가 필요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렐루야, 복음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것도 의도가 있어요.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이어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혈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도 아직도 그래요.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야. 이방인은 받는 게 아니야. 근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복음이 어떻다고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가 번역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새로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잘 이해 못하지만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생각하는 게 새로워집니다. 바라는 소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반대적으로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방향, 내가 열망하는 거, 또 뭐라 그럴까요? 내 이런 것들이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너무 새로워졌어요. 자기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말이 안 돼. 근데 그 예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내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은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제가 막 집에 가면 설교 끝나면 막 한 날 머리 쥐어맞고 후회해요.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신학적으로 설교한 게 아닌가?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 한 거지만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복음이 뭔가? 1장 4절 다시 한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었어요. 뭘 믿냔 말이에요. 지금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인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했어요. 우리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수님, 내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고, 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말을 왜 하냐?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 왕이에요. 왕은 뭐예요? 통치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악의 모든 지배로부터 승리했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진심으로 믿으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통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악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예수님이 그걸 다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죽고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오늘 기독교인들은 부활신앙도 약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고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진짜 부활신앙을 믿으면, 제가 자꾸 강대상에서 이게 자꾸 흥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십자가의 죄사함만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승리했다는 의미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원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이 되셨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자녀, 일터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의 바울은 너희가 몸은 세상에 여전히 살지만 너희는 이제 세상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어떤 정권이 잡았을 때 내 일터가, 내 가정과 내 삶이 유리할 수 있어요. 노동당 정권이 잡았을 때, 자유당 정권이 잡았을 때, 한국도 뭐 진보가 잡을 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모양만 보지만, 제가 미안합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밥 먹고 제가 레이 데리고 여기 오잖아요. 여기 와서 매일 놀아요. 그럼 저 밑에 있는 게 램, 내가 발음도 잘해요, 쏠쏠하게. 그 다음에 릴리, 저 위에 있는 비둘기, HS, 홀리 스피릿 다 발음을 해요, 레이가. 근데 레이는 몰라요. 그냥 저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피스풀. 걔가 알겠어요? 그냥 비둘기예요. 걔네는 저기 HS, 홀리 스피릿. 걔가 뭘 알겠어요? 내가 발음해가지고 홀리 스피릿 이러고 말죠. 이해하겠어요? 세상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독교를 볼 때마다, 예수를 볼 때마다 그저 십자가에 죽었나 보다 이러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세기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그게 수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기가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어요. 우리가 동물을 잡았다고 구약 백성들이 그 동물한테 주님 그럽니까?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죄값을 대신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것을 대신해서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불하셨어요. 그거를 오늘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냐? 거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16절 다시 한번, 17절 한번, 10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righteousness, 뭐가 의로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행동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의로운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갖고 만약에 너 죄 없어,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만약에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이 재판장이라고 해갖고 내 아들이니까 쟤는 죄를 좀 경감해 주겠다. 그럼 우리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는 너무나 심각하다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2장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셨다. 왜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의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 가장 의로운 행동의 대표적인 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달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새로워져요? 용서를 받아요? 죄로부터 승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서 어떻게? 죄값을 치고해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단아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우리 자녀 지금 괴롭혀? 맴매.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마. 내가 값을 지불하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가 불의하다고 할 때 하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어떤 권력층의 부모예요. 자녀가 죄를 졌어요. 마약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가갖고 풀어줘. 여러분 우리 그걸 공의롭다고 해요?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야! 너 왜 우리 아들 괴롭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원하죠. 지금 내 문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 12사단, 12천사들 다 보내갖고 내 이놈! 사단이 어디 감히 내 자녀들 건드려 막 힘으로 제거하고 싶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내 아들이 죄진 거 내가 담당할게. 내 아들이 부족한 거 내가 짓게. 내 아들의 약함 내가 할게.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 그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함을 가지고 주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해? 좀 내 삶에 나타나서 한꺼번에 내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힘으로 권세로. 우리 자꾸 이런 기독교를 좋아해요.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약함이 있어. 사단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지 마. 내가 담당할게. 내가 십자가를 지켜. 내가 사랑할게. 내가 참을게. 그래서 이 사회사 책에서 이 알렉 크레이더라는 사람은 메노나이트 제침례교의 역사학 교수예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초대 기독교의 제목 핵심, 왜 이런 약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서는 수치의 기독교가 어떻게 몇백 년 후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됐는가? 인내라. 어디서 인내를 배웠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멸시, 조롱, 침뱉음 참아내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줬을까? 그거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 참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병이 나면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참 제가 이거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예?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막 가난이 왔으면 그래, 가난 뭐 노력 안 할 거야, 나 그냥 가난 참을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마지막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M이라는 말이 있네. 어떻게 있냐라는 말이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자기의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안달하거나 조급하거나 염려하거나 우울하거나 하지 말고,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날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신뢰하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우린 자꾸 내가 쪼물다 가고 싶은 거야. 화내고, 제가 그러고, 인내가 없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 내 지혜와 능력과 내 실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일하고 계세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돌봐주시려고. 우리 다니엘서 뭐 했어요? 하늘에서 천사도 보내시고 땅에서 사람도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뭐 하냐? 끝까지 하나님을 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로서 섬기는 거는 가장 잘 보여지는 게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럼 신실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랑 하나님, 여러분 이걸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나랑 하나님이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 내가 우리 김영 집사님, 장로님이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서로에 대한 신실함, 약속을 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걸 믿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변함없는 모든 것들을 내가 믿고 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을. 그게 인격적이에요. 성경의 가장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마치겠어요. 아브라함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75세 약속했어요. 근데 25년이 지나도 100년 동안 안 줘. 미안해. 100살에 줬어요. 우리가 성경에 25년 인내해요. 그동안 그 약속이 조금 의심스러울 때는 우리 집에 좋은 노예가 있는데 얘가 약속의 자료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얘야, 내 약속을 좀 진득하게 믿으라마.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더니 또 그 약속이 의심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저 여종이 있는데 하가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 이런 아들을 낳았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야. 자, 이제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라.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약속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이 다 빠져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다시 오기로 약속했어요. 우린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 생활. 할렐루야.
그 신실함. 제가 너무 당연한 걸 어렵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가. 우리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늘 유혹은 우리가 통제하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가능한 한 자녀들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통제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 자체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요. 여러분을 단지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도. 우리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